그 마지막 절에는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나오죠. 예. 하늘나라에서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증거하는 찬송의 생각이 되는데 누가 쓴지 아세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군지. 패니 크로스비 봉사 된 자매님이 쓰셨는데 이미 어렸을 때 이 안지를 알아서 그 돌팔이에서 와서 눈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실명을 하게 됐는데 누가 그 사람 원망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저는 원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한 번 못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좋다. 그래서 한 8,000편의 찬송을 쓰신 분이에요. 이미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허락하시는 악한 일도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요셉 역사를 보면 요셉에 일어난 일은 전부 해로운 부당한 억울한 이런 일이었는데 그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옳구나. 범사에 오래 인정하는 말이 옳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누가 당해도 결과는 좋다. 이해되지 않고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왜 허락하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런 뜻도 계시지만 섭리 중에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뜻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시킨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의 범죄가 우리 지위를 높여줬어요. 어디가 높여졌느냐? 그냥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결국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아가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저는 피조물이었는데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해로운 것 같은데 해로운 게 유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과는 좋을 것이다 믿으면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는 데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순금이 어떻게 순금이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순금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 순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주님 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세 남매 참 주님을 사랑하는 세 남매였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사랑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 그랬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금방 안 오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무슨 뜻이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간 게 아니라 이틀을 또 지체하셨어요. 기도가 지연이 돼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뜻이게 지연하신, 그래요. 우리가 인내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헤아려 주님이 무엇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기 쉬워요. 원망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죄가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도행 6장에도 헬라파 행자들이 히브리 행자들 원망한대 하는 원망.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6장의 남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일어선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모임이 시작됐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올 때 기도하는 전혀 힘썼던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전혀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상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했다. 또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력을 얻더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세력을 못 얻으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내버리면 이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말로는 구속력. 나를 지배하는. 근데 지배를 안 받으면 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교회가 왕성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 흥하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럴 때 그게 multiplied. multiply란 말은 이건 덧셈 하면 2는 4 아니에요? 아니,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런데 곱셈은 곱이 되잖아요. 2, 8, 26, 2, 98 이렇게.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은 달라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말은 그게 기하학적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할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돌아오고 수백 명이 돌아오고, 이런 곱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보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심히 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이게 계속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뭐냐,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비춰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전혀 힘을 썼단 말이 continue steadfastly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을 다른 거하고 바꾸진 않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떡 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마찬가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도들의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열정. 이게 사라지면 이게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이게 식어졌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식어 있죠. 섬상을 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걸 회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성경 왜 해요? 우리가 소송을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저 지식을 늘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보다 참 놀라는 게 참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수요일날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제가 그걸 자랑해요. 나는 야 성도교회 갔더니 수요일날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더라. 주일날은 그러는데 수요일날 아이 데리고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성도교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좋은 점이고 여러분 이제 다른 일이 있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게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 왕성했다. 어떻게?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일하는 일 저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흥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말씀 흥하니까 세상에 큰 무리도 그도에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지나가는 거지 정말 성령이 있어 들을 때는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잘 자라다가 사탄이 세 번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는데 처음은 핍박을 통해서 사제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싫어하고 부활에 도전한 걸 싫어해서 잡아가지고 가둬요. 핍박.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그게 핍박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핍박을 받는다. 이 증거예요.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 살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개입해서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 핍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절대 예수님을 말하지 말,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어느 거지? 옳은 거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에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가 이렇게 부패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딱 막은 거예요. 사탄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요새 아세요? 사탄 한번 성도를 사로잡으면 안 나가요. 사탄이 이렇게 끈질겨요. 그러니까 발을 못 드는 해야지. 발 일단 들어오면 그도 안 나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발을 붙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능해서 왜? 베드로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 안나나 삽비라가 그렇게 거짓말할 때 이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그걸 반가는 거예요. 그들이 판것의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을 때 양심의 가치는 받았을 거예요. 얼마를 빼고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와서 안나니아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판것의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오는 거 알아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냐. 사탄이 게 많은데 우리가 몰라요. 왜? 사탄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리가 됐어요. 이번에는 형제들과 원망 하나 생겼어요. 6장. 원망. 우리들이 원망이 쉬운데 원망은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구약에도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아주 나쁜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해결하잖아요. 사도들이 정말 그랬나 시시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견이 있으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이 일을 이런 사람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말씀을 전무하겠다. 온 무리가 그걸 기뻐해서 그 7사람을 천거하잖아요.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흥황을 그 다음에 이 집사들이 그 전에 사도들 한 일을 대신해 주니까 사도들이 이제 기도 말씀하는데 전망하게 되니까 많이 성황해진 거죠. 그래서 이 재직들이 서로 맡은 일을 통해서 그 맡은 일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오늘 그 말씀 보면서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는 7을 택하라. 기준이 굉장히 높죠. 성령의 지혜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집사를 이제 세우려고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정말 이제 원망했는데 누가 더 원망했냐? 헬라파 행정, 히브리 행정 원망했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히브리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하는 것을 불공평하지 않았는데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를 따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의 7을 택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뭐 가지고 알아요? 그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 같은 걸 안 하죠. 원망은 있어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판단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거 봐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못한 사람을 세워주나 일으켜주나 이런 생각하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같은 걸 봐도 달라요.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게 내 자식이 잘못했다. 내 이웃아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와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웃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저 벌을 줘야 돼. 감옥에 보내야 돼.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랑이 있을 때 보는 거하고 사랑이 없을 때 보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구미에 옛날 김수 형제님을 계셨는데 그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주님께로 가셨는데 이분이 대구 동산병원에서 다리가 아파서 진찰해 보니까 골수염이에요. 의사들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때 제가 문병 갔는데 의사가 자른다고 그래서 안 자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골수하면 이게 전신을 퍼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퍼지지 말라 자르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자르겠대요. 왜? 자르면 영혼이 없어지니까. 난 저렇게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자르고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의사는 자기 다리가 아니니까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안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것일 때와 남의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제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답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수준이 높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막 반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잖아요. 이 스데반은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당하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천사 얼굴 같아요. 그렇게 거짓 증언해도 화를 내다든지 그러지 않고 담담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도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건 아무도 평안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시편 40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 말씀 이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 하나님의 일인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니 하나님의 일이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사는 가장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쓰며 받으며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공회에 최후 통촉으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자기가 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걸 보고서 그를 천거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다면 주일학교 교사든 학생의 교사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 7명을 천거했는데 성령과 지혜 충만하고 칭찬 7을 택하랬대. 7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천거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두 번째 필립이고 나머지 5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놀라운 건요, 7사람이 전부 헬라인이래. 헬라인. 원망하던 형제들한테 그럼 일을 하십시오. 말 없이 우리 못 믿으니까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럼 그런 형제들 다들 맡깁시다 했든지
그 7사람은 헬라인들이에요. 훌륭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형님 이제 해보십시오.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서 양보하고 사랑으로서 신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일반 성도로 있을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또 성도들이 전부 스데반 참 훌륭해. 스데반 이게 자제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청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하는 이런 사람 쓰시는 거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20절 말씀.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주님이 쓰시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 충만한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도 되고 주일에 계속 교사도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이게 낮아지면 하나님 교회는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우게 되는데 그만큼 교회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수임 받으려면은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또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칭찬받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때.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건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경건한 분이죠. 그들 성경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보니까 참 훌륭한 청년이니까 바울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처음엔 조력자가 됐다가 나중엔 동역자가 됐다가 나중엔 후계자가 돼요. 디모데가. 바울 주위에 많은 동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후계자가 돼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하기를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충성하였다. 각 사람이 자기 일에 생각하나 디모데였나 안에 디모데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했다. 다 사람이 자기 일에 바쁜데 디모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비에게 한같이
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디모데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를 필요로 해서 제자 선동대 팀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디모데는 형제들의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인 바울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들은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따라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굉장한 영광이죠. 인정을 받는 거. 그런 분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도들한테, 특별히 장로들한테 인정받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형제들이 다 칭찬하는데 장로들 칭찬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달라요. 장로들은 영적인 면에서 보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저희 모임에 그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의 자격이 있잖아요. 디모데전 3장과 디도서 1장에 자격이 나오고 장로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안타까워하고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장로가 되기 전에 목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장로로 청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형님 일꾼 안 세우세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내가 물어. 누구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우고 싶은 사람은 내가 더 세우고 싶죠. 왜냐면 일꾼이 필요한데. 그럼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내드리는 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장로에서 이제 훈련 겸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매 모임에 가서 내가 자랑 삼아서 앞으로 아무개가 그 이제 장로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장로냐고요. 두 사람 그래도 보내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장로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가 놀라겠어요. 자매님들이 보는 천가하는 분들이 제가 놀라겠어요. 왜 놀랐겠어요? 제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형제들을 접촉하면서 부딪히면서 형제들 알잖아요. 자매들 머리선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자매님들이 모르는 건 난 알고 있지만 자매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겉보고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들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 훌륭하다. 참 주님이 장로를 부르셨다. 이걸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런 그 인격적인 자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마음. 주님이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런 게 없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목자나 장로 이기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이타적이죠. 내가 손해보다도 상대방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돼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가시잖아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양들이 뭐예요? 그릇 가고 있는 양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해서 제 목숨을 바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 목숨을 거리는 사건은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도망간다. 그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보이니까 내가 못 세우는 거예요. 한 번은 한 형제님이 있는데 참 다른 건 다 갖췄어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도 참 건전하고 좋아요. 근데 목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같이 신방하자 그러면 아이 바빠서요? 아니 나 쫓아다니 배워야 될 텐데 아이 신방하자 그러면 바쁘다고 안 따라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무소에 있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 연세가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문서 쪽이죠. 그럼 문서 일을 해라. 모임을 도와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는 장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사는 집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집사가 됐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칭찬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 이게 전부 여러분들의 사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생활을 경건할 때 주님이 들어쓰시고 성도들이 일을 부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됐어요. 스데반은요, 제가 책에 보니까 스데반은 이때 구원만 한 4년밖에 안 돼요. 4년밖에.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사니까 성도들이 집사에 천거를 한 거예요. 그게 집사가 됐어요. 왜 집사를 했어요? 그 과부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이게 집사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자를 삼으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7장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깨달아보고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그냥 본 게 역사를 그냥 시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게 이제 그 7장의 내용인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또 권세가 충만했다. 그게 5가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죠. 지혜에 충만했죠. 믿음에 충만했죠. 또 은혜에 충만했죠. 권세에 충만했어요. 그게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좀 합당하니까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된 게 아니라 그런 일 합당하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는 거예요. 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거 보면 어떤 일을 맡겼는데 정말 주님께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거치대로 하는지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하나님 일과 사람이 있을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경건한, 성실한, 정직한, 열심 있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다. 그런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와 권세 충만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그걸 받은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니까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판에 있어서 선고를 하는데 사도로 통한 게 아니라 집사 빌립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3장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런 줄 아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육혔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못해 그랬다는 말은 과실치사, 주님을 죽인 거를 하나님이 과실치사로 했는데 7장에는 너는 살인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살인, 고의적인 살인은 그러니까 과실치와 고의적인 살인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거절하니까 이제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부터 너희 살인자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살인자는 성전에서 제단불을 잡아도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은 용서가 없어요. 과실자는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고의적인 거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쓰임 받았다. 신자로 잘하니까 집사로, 집사 일을 잘하니까 전도자로, 전도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특사로 공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순교자로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주일학교 쓰시든지 학생으로 쓰든지 집사로 쓰시든지 어떤 일 쓰시든지 주님이 필요해 쓰시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주님이 다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걸 아는 거예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 정말 주께 하듯 충성되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그러셨을까? 제가 몇 가지를 발견해서 하나는 부모로 공경을 잘해서 부모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그 왕을 기름 부으라 했을 때 이세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요. 근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주님이 지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때 이 아들이 이게 전도냐? 그래서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형들이 해야 되는데 이 말째가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게 보신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쓰시냐? 절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거 하나님 쓰임받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그걸 주님 보셔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사대 곰이 와서 막 새끼들 물어가잖아요. 그건 다윗이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서 새끼를 다 구해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양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모험하는 그렇게 좋게 보는 자기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니까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고 골리앗하고 가서 대결하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 병석 한 사람도 골리앗이
너희 중 한 사람을 내한테 보내서 나하고 한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게 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보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한 사람 내버려. 한 사람도 못 나가. 왜냐면 이 골리앗이 장군이니까, 거인이니까.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왔다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가겠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탐대면이 생겼을까요?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장로들이 뭐라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항상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부딪히면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를 80명에 싸우는 거, 이게 전부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 천지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평에서 할 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평에서 할 때 제가 그 신학교까지 그 3시간을 갔다고 그랬죠.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서울에서 미아리까지 버스 타고 1시간, 40분 걸어가서 2시간 40분 걸려서 갔다가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땅속으로 무너져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은 충만한데 몸이 이러니까 주님 제가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내가 음식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영양제를 먹은 적도 없는데 1시간 속아도 괜찮은 거예요. 10분, 그때 10분도 못 있었어요. 이 기차 안에서 다리가 아파서 그 청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녹음기 나왔을 때 녹음기 누구도 빌려줬다가 제가 대구에 가면서 누구 좋은 그 간증이 있어서 그걸 들려주라 녹음기를 이제 찾아가지고 막 택시 타고 오다가 이제 들어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막 뛰었는데 이 자루가 떨어져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 고속버스 안에서 이거 틀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대구에 가서 하려도 안 돼요. 그 테이프를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서 제가 서울에 오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옆에 여학생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 좀 들려주고 싶은데 주님 저 그 농계 좀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꺼내서 하니까 돌아가요. 그래 들어줬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 형제님한테 했더니 그님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선교사가 이 사막을 운전해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주유소 있는 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간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갈 수 없네 간 거예요. 일단 물을 넣고 갔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게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입에다 하나 짓는 거 하나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간증 드렸죠. 노랑 예배 드실 때 6번, 4번 기도 선포하고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말합시다. 그랬는데 주님이 돈을 주셨다 말씀드렸죠. 주님은 불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믿음을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 살 때 융자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융자 없이. 이런 큰 건물 사면 융자를 몇 억씩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융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융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해서 융자 없이 살게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간증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하려면 목표 달성만 생각하지 그 과정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주님이 권세에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기사 의적을 행하게 하시고 당할 수 없으니까 막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거짓 증거를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안색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런 거짓 증거를 받으면서 막 흥분해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걸 변명하면요, 더 복잡해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변호를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주님이 변호하시더니 주님이 대신 막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변명하면 주님이 변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방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은 그 다윗이 경험한 것을 간증한 거예요. 여기 편은 복이 있다. 열의 신라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다 간증해.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러 의지하는 이제 방배 의지하면 더 낫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곳에 지금 역사는 안 하세요. 큰 일 못하는 일은 믿음이 없으니까 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마지막 절에 저희 믿지 않으면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 믿지 않을 때는 지금 역사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깊은 이런 교제를 할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전능한 분이신 거예요. 이런 일도 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믿음으로 바로의 공제하더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관한받기로 잠시 죄악에 나가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달라요. 계산법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 와서 두 사람은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를 해요. 똑같은 거 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낙관적인 이런 보고를 하죠. 저들은 우리가 밥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우리가 저들의 밥,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다른 거예요. 일본의 이세대 후에 주임일을 시작한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신방을 터덜터덜 걸어 다니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은근히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은 서양 사람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 일본 사람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저한테도 차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차를 구하는 것은 하늘 별 따기예요.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그런 간증하니까 성도들 다 비웃더래요. 그래서 저 비웃는 걸 봐서라도 좀 주시겠다. 그런데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어느 자매님 오셔서 키를 주면 저 뒤로 가보시라고 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일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오늘 하는 이야기의 중점은 하나님에 있어 사람 역할이 뭐냐? 사람은 도구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주님이 집사도 시키시고 또 집사 직분을 잘하면 전도자도 시키시고 전도자 직분을 잘하시면 주님 특사로 사용도 하시고 특사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순교자가 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방향이 바뀌어요. 저는 예루살렘만 전도했는데 이제는 이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온 유다를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처럼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래서 온 유다 사마리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부에서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땅까지 이제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해서 바울을 구원해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스데반의 순교를 봤어요. 스데반 말하는 게 다 옳죠. 얼굴도 천사에 빛나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날 주님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성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등에 내 고생이다. 주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시잖아요. 바울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를 때다 그러죠. 근데 누가 불러서 이방 전도를 했어요?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사울을 내가 불러시키는 은혜를 따라 세워라. 그런 벌이 있잖아요. 또 이방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방인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 10장 보면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그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잖아요. 베드로 집에 갔는데 또 성령께서 저들이 청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서 고넬료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편견이 없어져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걸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마련하신 거예요. 일꾼도 준비하시고 편견도 없애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설계한 일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중앙에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 혼동됐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통치권을 주니까 자멸의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핵무기,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후도 온난화도 심각해지고 자원도 고갈이 되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지구를 몇 번 녹여도 다 녹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무서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다 막으니까 주님이 통치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인간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님이 세상 통치하세요. 그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전에는 평화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세상을 보면은 유능한 통치자가 없어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래서 지금 전쟁 그거예요. 국제 문제로 서로 협력이 돼야 되는 게 안 되잖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래서 주님이 가져가시는 통치권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제 그 EU라고 그 EC죠. 예, 유럽 그 경제 공동체 이거 세울 때 우리를 이 궁지에서 이끌어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궁지에 이끌어낼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탄이라도 받아들이겠다. 그게 오늘 세상입니다. 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그 역할을 해요. 인간 문제 해결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처음에 천사같이 나타나니까 평화로운 상황에서 다 존경하고 그분의 전권을 맡겨요. 정권을 가진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정책을 바꿔서 반대해서 다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해요. 이제 그 세계로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국제 문제 해결을 한대요. 그 사람이 뭐 중동 문제 해결하고 뭐 그 오일 문제 해결하고 이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해결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정권을 맡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지.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산채로 풀못 속에 집어넣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선자와 풀못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풀못 속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풀못으로 영원히 이제 가두시는데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계로 바뀐다. 머지않았다. 그 말씀 어디 있어요? 한번 계시록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0장. (11장입니다) 11장 15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인간 다시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통치하신다. 그 방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놀라운 책입니다. 계시록. 이게 AD 90년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참,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걸 보면요. 요즘에 쓰여진 것 같아요. 8장 보시면 첫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보니까 땅에 수목들이 3분의 1이 다 불에 살라져요. 이게 AD 33년경에 말씀하셨다 볼 수 있잖아요. 33년. 그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봤을 때 황당한 이야기 됐어. 어떻게 하면 세계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살라지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3분의 1 전부 불사를 수 있죠. 또 둘째 천사 나팔을 볼 때
큰 산과 같은 큰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어요. 파괴돼요. 어떻게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나? 아마 핵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핵교환하는 걸 보고서 기록했나? 그건 사도요한이 그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또 셋째인을 뜰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지하에 있는 물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 물을 먹어서 다 죽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AD 33년경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현실이죠. 계시록은 책이에요. 또 넷째 인을 뗄 때 하늘의 해와 달의 별들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이 3분의 1 동안 빛을 비추잖아요. 제가 한 번은 샌디에고에 살 때인데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잘 나잖아요. 며칠 동안 산불이 났는데 낮에도요 이렇게 연기가 가마득하니까 이게 저녁인지 낮인지 지금 그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세상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마스크만 보기만 하면 참 신기하다. 미국 가도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한국도 남녀노소 다 쓰고 있고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사람들이 지적해요. 쓰라 그래요. 제가 공원에 가서 이거 내리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았던 한 신사분이 내한테 오더니 마스크 좀 쓰시죠.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내서 왔어요. 그 누가 이게 씌웠어요? 마스크는 신기하지 않아요? 세계 눈이 내린 것처럼 비가 온 것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도 못 느껴요? 제가 두 말씀 보고서 마칠게요. 예. 누가복음 23장, 22장, 21장 보세요.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11절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온역이 있죠. 온역이 이게 전염병이에요. 온역. 근데 이것이 그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요즘 쓴 것 같지 않아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게 2000년 전에 AD 3세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이게 실감이 나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이거는 환난 때 우리가 휴가된 다음에 있을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가돼 가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때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이것이 그 전주곡과 같은, 우리는 지금 환란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있을 일이 지금 이렇게 전주곡처럼 예고편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그냥 보통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 보는 거 생각하세요. 어떻게 다 마스크 쓰고 다니지? 하나님이 써라 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나.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는 건데 누구나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이상 더 성공적인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이건 몇 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쓰임 받는 건 세세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라는 대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미천한 이런 자들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크게 여기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에 감사를 올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아지게 하셔서 스테반 같은 이러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교회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아멘.